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결단할 때입니다. 자, 믿음의 출발은 결단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올 때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정말 믿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로 결단할 때, 그러면서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 이 모든 모습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동력이 내게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는 이 모든 믿음의 결단들은 내게 있는 동력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동력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의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믿음의 힘을 우리 스스로 갖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라도 내 삶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나타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향하여서 결단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 안에서 소년들이 뽑혀서 갑니다. 다니엘이 사는 길은 사실 왕이 시킨 대로만 잘하면 왕을 통해서 그는 생명도 보존하고 성공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는 왕의 포도주와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게 더러워질까요? 왕이 주는 음식 먹고 포도주 먹는다 더러울까요? 이스라엘도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왜 그는 바빌론의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내가 더럽히지 않으리라 말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그는 마음속에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뜻을 정하여 그는 왕의 궁중의 음식과 왕국의 포도주를 먹지 아니기로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이런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 1장에 2번 나타나시요. 다니엘 1장에 하나님이 다니엘 1장에 2번 나타나시요. 다니엘 1장 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첫 번째 은혜는요,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는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환관장은 왕에게 충성을 다할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 편에 서요. 다니엘 편에 서서 다니엘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의 부탁을 들어줬다가 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다니엘 편에 서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다니엘로 은혜를 베풀게 만듭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1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 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도 주시고 책을 보면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학문이 깨달아져요. 책을 보면 깨달아져요. 하나님 지혜가 있어요. 다니엘은 소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입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이후에, 결단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들입니다. 여러분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결단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출발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오늘 성경은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의 출발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사실은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크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떠남이란 단어였고요, 또 하나는 들임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떠남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고 여러 소리가 있어도 내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생각도 못한 말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족장 시대에 고향과 그 친척은요, 힘입니다. 부족과의 전쟁 가운데 고향에 머물르는 것은요, 큰 안전입니다. 근데 그런 안전한 곳에서 떠나라 말씀하시요. 아버지 집은 얼마나 평안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집이고 거기서 먹고 잠자고 생활했던 곳이고 얼마나 편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안전한 곳, 편안한 곳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출발이에요. 훗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드림을 말씀하시지요.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아브라함은요, 이 떠남과 드림의 이 두 단어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삶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지면요,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옛날에 잘못된 삶의 습관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면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계산법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힘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힘입니다. 이 힘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덧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떠나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이 떠나라는 말씀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는 위험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이 환경에서, 이 편안한 나의 이 아버지 집에서, 이 모든 익숙한 환경, 편안한 곳에서 떠나야 한다.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야 볼 수 있는 걸 보니까,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넌 거기 있으면 내가 보여줄게가 아니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야 볼 수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떠나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볼 수가 있어요. 떠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대로 내 방식대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고향의 땅, 내가 보고 있는 이 정든 땅,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익숙한 땅,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꿰뚫고 있어요. 이 땅은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대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내가 나갈 것인가? 아버지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 내 고향 땅인가? 아니면 하나님 오실 그 미래의 그 약속의 땅인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이 그냥 고향집에서도 열심히 살고 거기서 열심히 믿고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는가? 뭐 굳이 위험하게 왜 고향의 친척 울타리에서 떠나게 하시는가? 그냥 그 상태에서 내가 그냥 믿는 대로 그냥 그대로 믿고 적당히 살다 가면 되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이 꼭 나에게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나를 왜 떠나라 말씀하시는가? 꼭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가? 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실 땅으로 가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민족입니까? 그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그냥 무명의 사람이요. 데라의 아들,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위대해진다라는 거예요.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나 자식이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일까요?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명이고 무자식입니다. 무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인생입니다.
무명이 이런 무자식, 자식이 없는 거란 인생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만 약속뿐이에요. 떠나면 내가 보조 땅이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아무것도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지금 이 말씀이 과연 내가 믿고 떠나야 되는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단만 남겨진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대로 고향에서 살 것인가? 그리고 난 그대로 내 삶을 여기서 그대로 마칠 것인가? 내 나이가 75세인데 그냥 여기서 적당히 살다가 그냥 인생 마무리하면 되지, 내가 지금 와서 내가 뭘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뭘 지금 하겠다라고. 모세가 80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말이 벌써 어눌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말도 어눌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어 내 형 아론이 너의 입이 될 것이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넌 그냥 내가 시킨 대로 가기만 하면 돼. 너의 손의 지팡이, 그것이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이가 80세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근데 이 나이에 지금 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75년을 살았던 내 삶의 방식이 있고 내가 살아온 삶의 터전과 고향이 있어요. 여기서 나에게 뭘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대로 그냥 두십시오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이대로 인생 그는 그대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쳤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이야기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요,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75세 나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출발을 해요.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들, 그들의 인생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명의 무자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인생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75년 동안 살았지만 그날의 그 음성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비로소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어져요.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지금 거부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지금 출발을 해요. 결단은 믿음에서 비롯되어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결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길게 갖고 생각에 많한다고 결단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바로 결단하는 거,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내 생각이 들어가면 결단은 실패해요. 그렇게 결단은 즉각적이 합니다. 말씀 앞에서 성도들이 갈등하고 생각이 많아진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부족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도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 오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기다림의 힘이 생겨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를 향해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기다렸다가, 그렇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필요하면요, 그 사람의 필요를 얼른 채워줄 수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아닙니까? 관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통장 맡길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은행을 믿으니까 우리가 갖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은행에 누가 안다고 하면 맡길 수 있어요? 그 사람 내 개인적으로 잘 알아.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안다고 내 인생 못 맡겨요. 믿을 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금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지금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삶을 고집했다면 그는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왜요? 자기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이는 많고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내가 살아온 거나 삶의 터전이 말이 이곳인데 어떻게 내가 뭘 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출발합니까? 자신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선을 바꿉니다. 그렇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내린 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에게 복을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사람으로 그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복입니다. 내가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유, 내 인생이 무슨 복이 있다고. 내 삶에 난 아무리 봐도 난 삶에 복이 없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 봐도 나는 참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출발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결단하고 출발하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옮겨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인생이에요. 내일이 기대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까? 내 나이가 한계없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지날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다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이를 초월합니다. 남자라도 크게 쓰실까? 안 그렇습니다. 여자도 하나님 더 크게 쓸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별을 다 초월해요. 나이도 초월합니다. 인종도 초월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대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출발해요.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남겨놓을 것인가? 아브라함이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딪혀 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옮기십시오.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내 삶에 믿음이 역사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압니다.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확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안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요단강 들어가지 않았다면 강 안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출발하였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데라가 중간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누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에게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십니다. 하나의 자식.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자기의 친자식은, 자기의 사라 쪽에서 난 자식은 이삭 한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삭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낳게 하시. 야곱과 이삭을,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만드시고 12지파가 애굽으로 내려갔다 나오는데 2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늘어나 버려요.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경에서 그대로 출애굽기에 그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더라. 아이와 여인까지 다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정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시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다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그에게 주신 것은 이삭 한 명뿐이에요. 그에게 주신 땅은 막벨라 굴, 그 작은 굴 하나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땅밖에 없어요. 근데 훗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교회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전도회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각 교육부서는 믿음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야 부서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 머리 쓰고 계산하고 있으면 교회는 안 돼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만일에 여기서 계산합니다. 뚫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는 것, 내가 시상하는 거 둘기 시작합니다. 계산대 둘기 시작하면 아브라함 이대로 끝나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대로 그 인생 마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 나타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들,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이겼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를 주목해서 봅니다. 저 사람이 누구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믿는 사람이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아이들이 물으시죠. 아이들에게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애들 몇 명이니? 주변에 친구들 교회 다니는 애 있니? 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교실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학 다니는 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안에 믿는 아이들 몇 명이나 있니? 못 봤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믿음의 지금 자녀들이 지금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믿음의 짝을 찾으니까 찾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정년이 되어서 나이가 차서 십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믿음의 짝을 찾으려니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출발은요,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여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지켜질 것이고,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의 환경은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우루 우상의 도시에 쌓였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도 지금 신앙생활에게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 믿음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믿음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을 따라 살리라 결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큰 민족과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고 그에게 복을 줄 걸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이 큰 민족으로, 믿음의 민족으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교회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만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찬양합니다.